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12장에는 다윗을 따르고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 10절부터 12장까지 다윗을 따르고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이 족보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회복을 꾀합니다. 이 관계 회복을 꾀하는 이 시도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2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가담한 용사들의 명단이 있는데요. 이 이전에 역대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야만 합니다.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거의 12장까지 내용을 사람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역사 압축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 세 권의 책은 내용이 반복적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부분과 뺀 부분, 더한 부분을 통해서 성경 기자의 강조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전달하고자 하는 초점이 분명한 한편의 설교로 이해하는 편이 옳습니다. 역대기는요,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을 통한 성전 건축의 아주 중심 주제로 나와 있는데요.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신앙이 갱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에스라가 기록했고요. 당연히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역대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관점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사무엘과 열왕기서의 관점은 예언자적인 관점, 선지자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죄를 부각시키고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관점으로 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잘못된 변,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 아예 들어있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가담한 용사들의 명단 11장 10절부터 12장까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용사의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힘껏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1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도망할 때도,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도, 다윗이 잘 되었을 때도 사람들이요 날마다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것입니다. 근데 다윗 자신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합, 이 교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운반을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여봐라, 법궤를 옮기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이 일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일을 같이 한번 추진해 봅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의논했으며 그들의 동의를 구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서 동의합니까? 제청합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동의를 구하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왜 옮기려고 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울의 시대입니까? 다윗의 시대입니까?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우리가 묻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지금 이 시기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여러분 4절을요 그냥 뭇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라고 말하면 됩니다. 왜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온 백성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추대되었을 때 그때부터 모든 백성의 눈이, 관심이 다윗에게로 쏠려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의논하자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읍시다 라고 그들과 의논하자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먼저 추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크게 5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즉위, 다윗의 성공, 다윗의 죽음입니다. 다윗의 즉위와 다윗의 성공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공과 다윗의 죽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다른 말로 하면 역대기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이 다윗 인생의 전부였음을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잘 정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먼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이 일이 잘 되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부자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추구한다.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자는 거예요. 자, 일을 이루어 놨습니다. 그리고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묻는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이 일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갔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이제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는 어떤 것입니까?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궤가 두 그룹 사이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궤를요, 새 수레에 싣고 다윗이 좀 성급했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8절 말씀만 보면 다윗과 온 백성이 잘했습니까? 잘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화근거리가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일이지 다른 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실패하고 우사가 성물을 만졌으므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모습이 오늘 9절,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오늘 지금까지 베레스 우사는 있다. 소들이 뛰어놀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성물을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열심이면 실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시도라고 하면, 열심히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시도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어긋난 열심이면 그것이 실패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인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매우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잖아요, 어긋난 열심이면,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편하려고 하면 그 어긋난 열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도라고 하면 반드시 뭘 해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좋은 시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시도하고 열심을 내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성급하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고핫자손이 어깨에 맬 것이요 성물을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극을 맞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의 교훈은 지금도 유효함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베레스 우사의 교훈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시도라고 할지라도, 아주 뛰어난 열정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베레스 우사의 교훈입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실패하고야 맙니다. 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 대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메고 갑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서 법궤를 모시겠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신 법궤를 모셨던 곳입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베레스 우사와 아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 베레스 우사라는 비극을 맞이한다. 오벳 에돔의 집은 인간의 방법을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플랫폼과 같은 곳,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곳, 이 장소가 오벳 에돔의 집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아마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다윗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메어야만 하는구나.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장소가 오벳 에돔의 집이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오벳 에돔의 집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가 오벳 에돔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오벳 에돔의 집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되돌리는 장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내 지나친 열심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장소가 오벳 에돔의 집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장소가, 저희 교회가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 장소가 오벳 에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오벳 에돔의 집,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